욥기 6장 14절에서 23절,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제목은 사람의 변덕스러움 제목입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 제목입니다. 14절에 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욥이 자기 그 친구들의 이 변덕스러움, 친구들의 그 변덕스러움, 우리 그 전에 성경에는 그 성실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성실치 아니함 그랬는데 지금은 변덕스럽다 그랬어요. 이 변덕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실망하면서 그 친구들을 또 책망하는 이 욥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낙심한 자 그랬는데 욥 자신을 가리켜요. 낙심한 자.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욥이 완전히 낙심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욥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경외하기를 저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통해서는 내가 위로를 받고 이 동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욥이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욥이 고통 가운데서 낙심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금 힘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은 만일 욥이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쳤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친구들인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면서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옳지 않다 하며 이 욥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 고통 중에 낙심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아무리 고난이 또 크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이 전체의 그 주제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 욥기서 이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고난을 당해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는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써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고난의 시간대에 꺼내서 한몫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통과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없었던 믿음, 부족했던 믿음, 그 믿음의 실력을 또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난의 때에 못 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했지만 고난당할 때에 그 믿음을 꺼내서 쓰지를 못하고, 또 한편으로 아예 쓸 믿음이 없고, 그러한 자는 이 시험 때에 다 낙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점검하고, 과연 내가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가, 또는 있는가, 없다라고 한다면 평안할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열심히 또 갖기를 힘쓰고 애쓰며 잘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면 안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섬기는 일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설령 죄를 지어서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당하는, 그때의 고난은 징계지요.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러한 징계에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이 징계의 목적이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죄 지었으니 죽어라 하시는 게 징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생각할 때, 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자, 위로해 줄 것은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로해 줄 것은 위로해 주고, 불쌍히 여길 것은 또 불쌍히 여기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무작정 정죄만 하고 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낙심한 자를 더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한 자가 더 그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커지게 되면 이 회개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한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 그 연약한 가운데서 이 제대로 회개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 지은 사람 물론 잘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또 때로는 또 징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위로해 줄 것은 위로해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하고 하는 그러한 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온전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면 안 된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 또한 동정할 거, 위로할 부분은 또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 연약한 부분은 또 잘 이해해주면서,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랬습니다. 이 개울물이 그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막 많이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마르면, 가물게 되면 그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언제 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개울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 처음에는 와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았지만, 위로해 주려고 온 것 같았지만, 하지만 이 친구들이 변해서 지금은 위로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정죄만 하면서 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변덕스럽다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도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이 얼음이 얼음으로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그 얼음이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뭐 더러운 먼지나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 물이 검어지는 겁니다. 물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눈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햇볕이 따뜻해지면 그 눈이 다 말라버리고 더우면 아주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얼음 속에 지금은 얼음으로 꽝꽝 얼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것이 상황이 변해서 얼음이 녹듯이 다 녹아버리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물이 검어지는 것처럼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아껴 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 평소에는 깨끗하고 성결한 것 같지만 하지만 또 알고 보니 사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고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 밖에 나아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하게 되면 이 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되지 않고 좋을 때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힘들어지면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 상황이 바뀌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요. 욥이 건강하고 부유할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환란이 심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그 눈이 완전히 녹아서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고 욥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듯이 눈이 다 말라서 사라진 것 같이 욥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뭐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 가던 길을 벗어나서 이 삭막한 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삭막한 들에 들어갔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삭막한 들에 왜 들어가는가? 삭막한 들인 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고. 이 가던 길을 가다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 저쪽에 가면 마실 물이 있어 보인다. 저쪽에 가면 시냇물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시냇물이 없고 오히려 삭막한 들이어서 그곳에서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는 겁니다. 시냇물인 줄 알고 갔더니 삭막한 들이어서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또 그때에 다른 장사꾼들 이 뭐 대마의 떼들, 스바의 행인, 이 다 그 아라비아 지역인데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오는 이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상인들도 이 물을 찾으러 왔다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낙심한다 그랬습니다. 낙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욥의 친구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냇물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삭막한 들이었다. 알고 보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낙심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저 사람에게 가면 이 나의 목마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낙심만 하게 만들고 더 부끄러움만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괜히 부탁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부탁했다. 내가 괜히 도와달라고 했다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낙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불쌍히 여길 뿐인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다가는 결국은 삭막한 들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낙심하게 되는 일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볼 때에 겁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겁내고 있다. 그래서 잘못한 욥의 친구들이 볼 때에는 잘못하고 죄지은 그러한 욥을 동정하고 욥의 편에 섰다가 자기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까봐, 자기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지금 두려워하면서 욥을 동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물질을 달라고도 안 했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왜 의지할 바가 못 되는가? 이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좋을 땐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힘든 일 당하면 이 더운 기운에 그 눈이 녹아서 아주 없어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참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시냇물 같아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이 삭막한 들같이 낙심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다가는 부끄러움과 낙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죄하는 것이고 이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욥이 그들을 책망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은 참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 수 있는 줄 알고 사람 의지하다가 부끄러움과 낙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또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으로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참으로 사모하며 힘써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나아가 수고하는 선교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믿는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 허가 지금 심사하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안식 가운데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